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4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의미에서 종려주일이라고도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이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죽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백성들은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죠. 호산나라는 말은 부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드디어 나라의 해방을 맛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환영을 못마땅해 하는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위층이었던 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들, 바로 이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참 많은 비참한 시간들을 보냈죠. 그런 백성들의 가장 큰 바람은 뭐예요? 독립이죠. 하지만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독립을 끝까지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권력을 쟁취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일본에 우리가 독립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당시 제사장들이 타락한 결과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당시 지도층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고 하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위 정치인인데 이들은 크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로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인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 사독이라는 분이에요. 이 사독의 후손들이라는 의미로 사두개파라고 이어오죠. 자, 그런데 이 사두개파가 제사장의 후손으로 쭉 오다가 헬라 시대 때 이 명맥이 끊깁니다. 그리고 헬라 시대 때는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요. 그 결과 그들은 권력을 얻게 되었고 스스로 우리가 사두개인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힘을 얻어서 공식적으로 권력을 얻었고 이 권력을 가지고 온갖 부정부패들을 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 가야바라는 사람인데요. 이 가야바가 누구냐면 사실은 그의 장인이 안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나오죠.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직에서 파직이 되었지만 그의 아들과 사위 그리고 다른 아들 4명에게 자신의 모든 실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특히 안나스는 성전 제사권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요 곳곳에서 몰려들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동물들을 바쳐요. 그런데 이 동물들이 흠이 없어야 되는데 가지고 왔던 동물들은 흠이 있다라고 해서 빼고 거기서 팔았는데, 이게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에 원래 1,000원이다라고 하면 10배 이상 폭리를 취하게 되죠. 이렇게 취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가문이었어요. 감람산에만 4군데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전 구내에 한 곳, 총 5곳에서 엄청난 독점권을 통해서 권력을 얻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이 독사의 새끼들이야 라고 욕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자, 이런 사두개파의 권력의 부정부패에 환멸이 느껴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신흥 종교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새로운 당이겠죠. 이 당도 안 되겠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는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구별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사두개인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새롭게 생겨난 조직이 바리새인이었지만 이들 또한 권력 앞에서 똑같이 변신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기 전까지 유대는 약 100여 년간 독립된 나라로서 하수몬 왕조라는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형은 바리새인이었고 동생은 사두개파였는데 이들이 서로 정권을 가지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때 형이 굉장히 약했는데 이 형에게 힘을 실어줬던 사람이 헤롯 가문이에요. 그리고 서로 싸우면서 정치가 너무 혼란스럽자 바리새인들이 로마에 전가를 보냅니다. 로마에 전가를 해서 로마의 폼페이우스에게 차라리 당신들이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를 속국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지배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로마의 대군을 이끌고서 유대를 정복하게 되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폼페이우스가 또 힘을 실어줬던 게 바로 헤롯 가문입니다. 헤롯 가문은 이때부터 유대의 분봉왕으로서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도 저도 싫다고 해서 광야 가운데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겠다라고 했던 또 하나의 분파가 에세대파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분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 사회는 이처럼 사실은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이미 유대 땅의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권력 앞에 눈이 멀어버렸고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정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죠.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로 지지합니다. 이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를 죽여야만 했어요. 하지만 명분이 없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명분이 생깁니다. 어떤 명분이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을 안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들의 사병을 데리고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갑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로마 군병들은 그들이 요청해서 따라왔던 바로 로마의 군인들이에요. 로마의 군인들이 잡으러 간 게 아닙니다. 이 대제사장 무리의 사병들, 그들은 성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집 안에서 사병을 양육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의 호위병이에요. 경비병들입니다. 그렇게 끌려가신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던 임시정부와 같았던 사내드린 공에서 밤새 재판을 받습니다. 이것도 불법이에요. 사내드린 공에는 해가 지면 재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제사장 무리는 예수님을 끌고 가서 돈으로 매수했던 거짓 증거들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고소하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제사장이 묻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자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충분하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너는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유대에서 신성을 모독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게 산헤드린 공회예요. 사용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도록 명령했던 게 누구죠?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성을 모독했다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지 아니하고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온 세상에 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저주스러운 죽음이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린 건 십자가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십자가형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로마 정부 외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저 죽은 분은, 너희가 추종하는 저 예수는 너희가 추종할 사람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서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한 사람이니 예수를 따르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인 거죠. 이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넘기면서 크게 두 가지로 고소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성 모독이에요. 두 번째는 풍기문란이에요.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까 신성 모독은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도 각 종교를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있죠. 그런데 이 이단들을 믿는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들을 제재하나요? 아니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종교에서 니네끼리 해결하지 왜 나에게 오냐는 것이에요. 두 번째 풍기문란은 뭐예요? 반란이에요. 반란, 예수님을 조사해 봤더니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 정부에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빌라도가 내린 판결의 결과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18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님에게 죄가 없지만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도 뭐예요?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진리를 알았어요. 하지만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확신이 아니면 진실이 아닌 주변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확신이 있다면 주변의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빌라도에 대해서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재판석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살릴 수도 죽일 수도. 그리고 실제로 대제사장을 임명했던 사람도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오게 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죠. 자신의 왕권 계승에 반대했던 유대인 3,000명을 학살시켜버립니다. 그러자 유대 민족들이 황제에게 탄원서를 넣어서 이 아켈라오는 자신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왔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여기 오게 된 것은 당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티베리우스가 자신이 정치하지 않고 별장에 가 있는 동안 자신의 측근이었던 세자누스라는 사람에게 전권을 위임해요. 그런데 이 세자누스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누구였냐면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네가 분봉왕으로 가라라고, 아니, 총독으로 가라라고 이 유대를 보내게 된 거죠. 본디오라는 뜻은요, 로마 시대의 지방 호족입니다. 그의 가문 이름이에요. 빌라도라는 이름은 창으로 무장했다는 뜻입니다. 즉, 이 빌라도는 기사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이 싸움을 잘하는 당시 귀족 가문이었고 기사 가문이었죠.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게 되고, 로마 총독으로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유대인으로부터 굉장히 미움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 로마 군대의 본진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해안 지역에 머물고 있었어요. 왜 해안 지역에 있었느냐? 로마군이 철수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철수할 때 바로 배를 타고 철수해 있는 그 지역에 항상 위치하고 있었죠. 그런데 최초로 총독으로서 가이사라에 있는 본진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가이사라는 게 로마 황제 가이사 이름이잖아요. 이 본진이 왔을 때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의 신상이 거리 곳곳마다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루살렘 사람은 절대로 용납을 못해요.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신을 이 도시에 세우는 건 우리는 금지합니다. 이 빌라도가 군사를 이끌고서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자 유대의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거리에 들어 눕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을 쳐라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빌라도는 가이사라에 있던 본진을 예루살렘에 데려오지 못해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잠시 언급되지만 빌라도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갈릴리 사람들을 무척 미워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유대 사람들은 결국 이 빌라도 총독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에게 또 한 가지 위기가 닥친 겁니다. 백성들이 추종하는 예수를 지도자들이 끌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이 재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침 그때 헤롯 분봉왕을 쫓겨나고 그 자리에 또 한 사람,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곳에 분봉왕으로 와 있어서 이 빌라도가 안디바에게 요청을 하지만 헤롯이 어떻게 해요? 안디바가 나도 재판하지 않겠다고 다시 빌라도에게 옵니다. 결국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런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압력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그의 권력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3년 후 로마 황제가 소환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의 측근이었던 세자누스가 처형당해요. 그리고 나서 자신도 처형당할 것을 알았던 이 빌라도는 스스로 자결을 해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믿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기댄다라는 뜻이죠. 권력에 기댔더니 권력이 사라지니까 목숨을 끊습니다. 돈에 기댔더니 돈이 사라지면 살아갈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때 예수를 다시 한번 무죄 처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 하나를 던져요.
그게 뭐예요? 특사카드. 6월절이 절기가 되면요, 기결수 중에 한 사람을 배심원들이 찬성을 하게 되면 살려보낼 수가 있었어요. 마치 8.15 광복절이 되면 대통령이 특별 사면함과 같은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특사카드를 내봅니다. 그때 사형수가 또 하나가 있었죠. 누구예요?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아는 바라바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짧죠. 이 바라바라는 것은 원래 뜻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바라는 것은요, 주니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라바, 아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면 그가 가명을 썼느냐? 그의 정치적인 행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열심당과 같은 그런 로마 정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해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로마의 보복으로부터 자신의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실명을 쓰지 않냐고 가명을 썼던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명 높은 죄수가 바라바였어요. 자, 당연히 백성들은 예수의 편을 들 거라고 오늘 빌라도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백성들이, 그 관정 안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누구를 살려줄까?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그 관정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이미 불법적으로 그 돈 많은 권력에 가진 대제사장들이 돈으로 사서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게 하고, 여기 권했다라고 충동시켰다는 것이에요. 이미 돈으로 충동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에도 그러나 대제사장과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여러분, 이 내용은 실제로 나중에 빌라도가 그의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당시 유대 안의 관정들은 대제사장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그들로 채웠고, 이들의 무리가 얼마나 성이 나 있든지 마치 폭풍처럼 자신을 위압하게 압도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 소피아 성당에 지금도 그의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유대의 제사장들이 고소하여 붙잡아 와서 로마 제국의 판결을 받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분 아래 십자가형에 처형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경비병들이 어떻게 해요? 그 무덤을 임봉했고 또 뭐라고 해요? 경비병들을 굳게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자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안 대제사장 무리들은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또다시 막대한 돈을 주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돈으로 입막음하려고 했던 사실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보이시면서 승천하셨고 나중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의 죄악은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시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져가셨고, 그분의 의로운 능력이 거꾸로 우리 안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절대로 남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시인 최승호 씨가 쓴 오징어라는 시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의 목을 졸라서 힘들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식을, 연인을,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목을 졸라서 죽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견뎌야지 참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견디는 것은 내 생각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십자가는 지는 거라고 했어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기를 내가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견디는 것은 행동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죽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도 나의 인생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접속을 이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은 자꾸만 만나고 싶어 합니다. 사랑은 끌어당기고 죄는 밀어내는 것이죠.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모든 것,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기쁨은요, 누군가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큼 우리 마음을 든든해 주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속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접촉을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접속을 위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 더 준비합니다. 그 기간 동안 힘들지만 하나님, 내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습니다. 적어도 한 주간 더 접속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